지난 월요일에 우리 또 정희영 성도 친정 부친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또 이렇게 연로하신 어른들 또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신방을 좀 했어요. 이분들의 연세가 80에서 90 이렇게 이 사이가 되십니다. 이 연세가 되다 보니까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몸이 아픈 곳이 이곳저곳 아프시고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냐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들을 가져요. 근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아마 옛날 같았으면 이미 돌아가실 질병인데 오늘날은 이렇게 과학이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웬만한 질병은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도 결국 우리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로 누굴 막론하고 결국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몇 살을 사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렇게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시편 90편 3절과 4절을 보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을 살거나 단 하루를 살거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똑같아요. 그저 지나간 어젯밤 같은 그 한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다 죽어요. 2018년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었다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냐고 혹시 기분 나빠하실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올해를 갖다가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자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표제에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이 기도의 시를 쓴 배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정복의 보고를 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울고불고 난립니다. 하나님 갖다 원망합니다. 그때 지은 그때 죄를 지은 이때를 갖다 보고 있어요. 이걸 배경으로 하는 시가 이 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려고 가나안을 갖다가 이제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그 땅 갖다 악평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원망하며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은혜를 주시려고 가나안 정복하러 간 건데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왜 우리에게 애굽에서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며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애굽에서 또는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이 말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습니다. 아무도 가나안을 갖다 가지를 못해요. 물론 이 아무도라는 것은 만 20세 이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나이를 셀 때 만 20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만 20세가 안 되면 사람 수도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만 20이 돼야. 그러니까 당시에 만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을 갖다가 배경으로 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삶은요, 예측 불허고요. 그 다음에 변화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이제 위험한 존재들이 언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언제 이렇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매일 같은 삶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달라요. 우리의 행동 반경이 매일 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행동 반경이 같아서 오고 가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정한 시간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매일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차를 타고 어디 가도 맨날 내가 차 타고 가면서 봤던 차들 똑같은 차를 맨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차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밥하고 오늘 밥하고 다 틀립니다. 어제 밥은 지를 수 있고 또 될 수 있고 오늘 밥은 잘 될 수 있고. 그렇죠? 똑같은 밥을 먹지만 사실은 다 다른 밥을 먹고 있는 거 사실은요. 반찬도 마찬가지예요. 김치도 어제 김치하고 오늘 김치 사실 다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익었거나 더 쉬울 수 있겠죠.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나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다 달라요. 또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 몸 상태와 오늘 몸 상태가 달라요. 사실은요. 매일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사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죠. 황사나 미세먼지는 매일 달라요. 사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감기나 어떤 독감의 바이러스가 언제 우리에게 침투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또 오고 가는 차들로 인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위험을 경험하죠.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광야의 삶과 같아요. 단지 우리가 광야라는 그곳에 안 살고 있을 뿐이지 환경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과 이런 삶의 터전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도 옛날 우리 선조들보다 좀 더 나은 환경, 특히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좀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만 60이 되면 회갑잔치 하잖아요. 그죠? 뭐 자녀들이 그래서 뭐 친지들, 친구들 불러놓고 회갑잔치예요.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것도 7순, 8순. 그죠? 근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뭐 회갑잔치 하는 가정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7순 잔치도 8순 잘 안 해요. 왜요? 다들 오래 사시니까. 그죠?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이야 70, 80, 에이 뭐 남들 다 사는 건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70, 80 이렇게 그냥 사는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말씀드린 대로 회갑잔치, 칠순잔치 안 한 데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어릴 때도 막 보면 회갑잔치 막 많이 했어요. 제가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 뭐 회갑잔치 가고 칠순잔치 가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70, 80 이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때였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게 됐어요. 한 예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가서 어떻게 하냐면 바르실레라는 그 노인에게 공개를 받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이제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해 나하고 같이 가자고. 내가 당신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갖다 정말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5절을 보면요.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하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나이가 들면요. 젊었을 때 능력이 사라지고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입맛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르실레가 이야기했듯이 음식의 맛을 알 수 있느냐. 나이가 들면 이 입의 감각이 떨어지죠. 그래서 입맛이 없다는 말을 잘합니다. 뭘 먹어도 맛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어떠냐면 이 감각이 떨어져서 자꾸 음식을 짜게 드십니다. 뭐 음식 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요 이 자꾸 음식을 짜게 해요. 그래서 자꾸 소금을 넣어요. 그래야지 개운하다 이제 입맛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또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0절을 계속 보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수고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점점 사라지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냐? 전도자, 지혜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5절 보면요. 노년은요. 메뚜기도 짐이 된대. 메뚜기도. 그만큼 힘이 없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노년은요. 근데 이런 수고가 언제 끝나냐? 죽어야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수고가. 그리고 슬픔이란 말은요. 말 그대로 슬픈 것부터 해서 무익한 헛된 고통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면요.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헛살았다든지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자꾸 마음에 고통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자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계속 아프고 또는 약해져만 가고 살아있다고 하나 안락함을 느낄 수 없고 고통만 더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예를 들면 다윗이 그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 위에 있어요. 다윗이 나이 70에 죽습니다. 그죠? 다윗이 나이가 이제 70인데 성경은 70의 나이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열왕기상 1장 1절로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70인데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70에.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웃겠죠. 무슨 뭐 많냐고. 늙은 우리가 나이 많고 늙은 뭐 90, 100 이래야 좀 나이 많고 늙었다 표현하지 70은 나이 많고 늙었다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나이가 70인데 나이 많아 늙으니. 그래서 어떠냐? 이불을 벗도 따뜻하지 않다고 그러게요. 그래서 신하들이 어떡합니까? 처녀 아비삭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다윗이 잠을 잘 때 몸을 따뜻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걸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날이 어떤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런 일은 다 와요. 나이가 다 들고 다 아프고 병들고 때로는 슬프고 수고가 있고 막 이런 뭐 우울증도 오고 막 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날이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쉽게 말해서 세월이 막 날아간다는 겁니다. 시간보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어. 아마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이처럼 세월이 날아가듯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냐? 11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날이 있는데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두려워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신 날, 심판하신 날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안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삼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주소서. 제대로 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제대로.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사는 방법이 있고 제대로 사는 삶이 있고 그냥 허튼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제대로 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제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좀 알려달라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삶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이 있어요. 한마디로 앞으로 남은 삶을 갖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제대로 사는 건지, 그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결국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지 알게 해달라, 이런 거겠죠. 다윗도요, 시편 39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떠냐? 자신의 남은 삶이 얼마 된지를 갖다 알고자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남은 삶을 갖다 더욱더 의미 있게,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나 앞으로 더 살 겁니까? 그걸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의 성도로서 제대로 사는 걸까요? 여기 계수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계산하다, 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 같이 있어요. 준비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를 갖다 계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처럼 삶을 살면 인생 노년에 또한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갖다가 계산해 본다, 이런 의미야 이게. 쉽게 말해서 요즘 가끔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은퇴 후에 노년에 살아가려면 한 달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뉴스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노년을 대비해야 된다. 몇 살 되면, 앞으로 몇 년 뒤면은 삶을 살아가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뉴스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연금을 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건 이런 육적인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될지를 갖다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날이 있어요. 그때는요, 누굴 막론하고 모두 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모세는 이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던 모세가 이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이 날을 갖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갖다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 기도한 거예요. 지난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시편 94편 8절에서 11절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죄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기자는 악인을 향하여서 어리석다, 무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언제 깨달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요, 악인들이 어떤 삶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의 악행을 갖다 다 보고 계시고 또 너희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또 죽어가는 자들이 부르짖는 원하는 소리를 갖다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 징벌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잠언 20장 12절 보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지으셨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악평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한 말대로 내가 다 들었다. 그래,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갖다 보고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못 보셔서 못 들으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악인들에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믿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주는 경고의 메시지야 이게요. 악인은 악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죠?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과 죄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런 악인들보다 더 나쁜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나쁜 행동,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보고 있다면 안 하겠죠. CCTV나 그죠? 이런 것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보면 그 앞에서는 안 해요. 안 본 데서 하죠. 악인들은 하나님이 안 보고 있고 못 들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갖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죠? 나쁜 행동과 나쁜 삶을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어떤 면에서는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 지금처럼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걸 안다면. 그리고 시편 96편 10절에서 13절에도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오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갖다가 공평하게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재판관들은 사실 공평하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불공평하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공평하게 의로 세계를 갖다 심판하실 분이 임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평하게 심판할 거다 예언하는 그런 이 말씀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날이 온다는 걸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심판하신다는 걸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성도들이 이걸 갖다 얼마나 믿고 살아가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갖다 정말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걸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심판한다는 걸 갖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나도 심판해요.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나에게 어떻게 뭐라고 하실 건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이런 날이 있다는 걸 갖다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어쩌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보고 아느냐?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훗날 심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훗날 심판받을 걸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활하면서 늘 염두에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 이거가 늘 염두에 두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97편 3절에서 5절 보면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아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이렇게 온 세상이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밀락같이 녹았다는 건 뭐냐면 겁을 먹었다는 거, 막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해요. 그 뒤에 8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자신 삶을 후회하는 사람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런 성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리를 들을 때 또는 심판하신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쁘고 즐거우려면 우리의 나를 갖다 계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고 그때를 갖다가 대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지혜자 솔로몬은요. 자신의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면 전도서 끝을 맺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본분인데 이걸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행한 대로.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있다는 걸 갖다 아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게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또 전도서 1장 12장 1절에서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항상 청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항상 요때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때 다시 말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 갖다 하지 않고 미루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와요. 그러나 훗날 후회한다고 해서 청년 때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거 청년이라고 하니까 결혼하지 않은 청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청년 때 배워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을 갖다가 철저히 배우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삶에 관심을 더 가지고 영적인 부분에서 훈련을 잘 받고 배우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 때 말씀했듯이 믿음의 삶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 여러분이 젊다고 청춘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모든 걸 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청춘들이 하는 행동들, 또한 믿음이 없는 청춘들이 하는 행동들과 따라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건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것,
세상의 청춘들이 하는 행동들 갖다 따라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계속 살다가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온다는 것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청년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따라하고 믿음 없는 사람을 따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요.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 똑같이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성도들,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명심해라.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할 거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한 건 우리들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인가를 갖다 가르쳐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그저 지나간 어제 같고 하루 같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보내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칭찬 듣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만 준비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성도들, 그런 청년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안 하고 에이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왜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건강, 물질, 환경 등이 언제나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나이가 들면 메뚜기도 짐이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와요. 우리 나이 안 들 것 같습니까? 우리 다 나이가 들어요. 메뚜기도 짐이 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환경이 허락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 갖다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우리 지나온 시간들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계수해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 10년, 20년 계수해본 건 어려우니까 냅두고 지난 한 해를 한번 계수해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해, 2017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를 한번 계수해보자고요. 한 해만.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계수해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산 삶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산 삶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헌신한 충성의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으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며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전도하며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며 위로하며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낭비한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낭비한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고집대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계수해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귀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소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행하며 흘려보낸 과거의 시간을 슬퍼하게 하시고 구원을 위해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소서. 그리고 장래에 놓여있는 시간의 불확실성을 깨닫지 못하여 은혜의 사역과 기도에 게으름 피우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정말 짧아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하루와 같은, 아니 하루보다 못한 삶을 갖다 분명히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 17절부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나를 갖다가 계수하는 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남은 삶에 담긴 뜻을 갖다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할 일이 있고 아직 건강하고 시간이 있다면 여기에 담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께서 나를 남겨두셨다면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뭔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 한두 번쯤 다 있었을 겁니다. 한두 번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지금까지 내 생명을 살려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 위험에서 나를 건지신 이유가 뭘까? 나를 불러가지 않고 지금까지 생명 연장시킨 이유가 뭘까?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일거리를 주신 이유, 나에게 직장과 일터를 주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담겨있는 주의 뜻이 뭘까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재직으로, 성도로, 찬양대로, 교사로 세워주신 이유가 뭔가를 갖다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만 70이 되면 직분의자에서 은퇴를 해야 돼요. 외람되지만 우리 총회 헌법에 따르면요, 만 70을 은퇴하면 재직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사실 회원이 아닙니다. 은퇴하면 더 이상 회원이 아니에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은퇴하면요, 재직회 명단에서 빼버립니다. 이름 안 불러요. 목회자들도 은퇴하면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일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을 갖다 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은퇴하게 되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가 먼 것 같지만 금방 와요. 은퇴할 때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송구 영신 예배를 들 때 한 해를 돌아오면서 매일 후회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후회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후회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해를 살 때 맨날 후회했어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드려요. 그런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 인생은 다 후회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고 두렵겠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 가지고 매일 후회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부끄럽잖아요. 나를 위해서 새 생명 주셨는데 그 새 생명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맨날 후회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정말 부끄럽잖아요. 면목이 없잖아요. 말로만 주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 말로 하면 뭐예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들은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봉사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물질 등이 있을 때 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병이 들어서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헌신도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있을 때 잘해가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잘해야죠. 하나님 앞에서도. 있을 때. 우리들도 우리의 날 계삼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순간마다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좀 뜻을 좀 정하십시오.
하나님 올해 아니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좀 직분자답게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겠다. 여러분 좀 다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다짐 좀 하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은 우리의 삶들 갖다가 허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갖다 잘 계수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헌신 충성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칭찬듣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